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표준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언제나 요동칩니다. 요동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은 언제나 삶 가운데서 상황 속에서 요동을 칩니다. 그게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분입니다. 나의 현재 위치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내 감정과 생각을 내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의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게 내 신분입니다. 그게 내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이며 위치가 어디이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훈련을 해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죠? 백날 예배당 안에서 나는 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요. 당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내 감정과 내 어떤 그런 생각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붙잡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내 요동치는 감정과 생각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왜 요동치는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의지가 뛰어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 신분이라고요. 그게 내 위치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아는 자라고요. 그러므로 요동치는 그 반복되는 상황들이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전에처럼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기 이전에 옛 모습처럼 내 상황 속에 그것을 그 휘둘림 속에 매여서 살아간다면 나는 아직도 뭘 모르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모르는 자라는 의미밖에는 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을 안다면 그렇게 나를 또다시 휘두르고 내 삶을 휘두르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누가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 그 말이라고요.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인 사람은 내 생각과 내 감정에 휘둘려서 그것에 의해 선택을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사람은 무엇에 의해 선택해요?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까? 무엇에 의해 여러분의 삶의 선택을 결정하냐고요? 말씀에 의해.
내 삶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탁하여져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매일의 삶이 요동친다고 했죠. 제가 전제를. 그리스도인 되어져서도 우리의 매일의 삶은 요동쳐서 내 감정과 생각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전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훈련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변화시키는 것에 그 요동치는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요. 이게 분별이라고요. 이 영적 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넘어졌다가도 금방 일어서는 거죠. 왜?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 내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숨을 쉬고 있는 목적,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보기에 그 목적을 바라보며, 표대를 바라보며 전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 설명 많이 하잖아요. 유리컵 안에 갇혀진 그 벼룩처럼 계속 제자리 뛰기만 하는 그런 인생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 없죠. 올라갔다 뒤집어엎고, 올라갔다 뒤집어엎고, 뭔가 성숙의 훈련했다가 뒤집어엎고 뒤집어엎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맞지 않죠.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계속해서 성숙해집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 내가 또 넘어졌어요. 내 감정과 생각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근데 다시 벌떡 일어선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거죠. 바로 그게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라고요. 넘어지셨습니까? 다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가던 발걸음을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 갑니다. 무엇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게 돼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될 수가 없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는 되는구나. 이게 우리의 고백 되어져야 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내 감정과 생각이 요동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신다고요.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을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일을 해야 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미완성 천사가 아닙니다. 다만 위로부터 거듭났기에 이 땅의 모든 요란함을 이기고 거룩하게 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저를 보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한 걸음을 디드십시오. 실패와 지나간 일들에 매여 있지 마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전진하여 나가노라. 선포하며 오늘을 요동치는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과 감정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 결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요.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선의 전환이라고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그 배 위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죠. 근데 그 파도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배 위로 오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거친 파도 위를 걸어서 오셨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시는 거잖아요. 나는 이 거친 파도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니, 그게 그 말이라고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친 파도, 너희들의 그 요동치는 그 상황까지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전능자가 바로 나다. 내니.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 그것이라고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요. 내 감정과 내 마음과 생각이 요동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누구만을 신뢰해요?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 하시는 말씀 뭔지 아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 43장 이 말씀이 어디서 떠올라야 됩니까? 예배당에서? 아니요. 요동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그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전능자의 능력으로 나타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당에서의 아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요동치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내 마음과 감정을 온전히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도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온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는 것이 아니라 요동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요동치는 상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더 심각하다고요. 그런데 그 요동치는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그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붙잡으라? 오직 말씀만을 신뢰하며 그 말씀 앞에 내 선택을 온전히 의탁하라.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 요동치는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계단과 같은 거죠. 신앙생활은. 한 계단 올라가는 거죠. 아니, 새벽이라 반응이 없으신 건가? 맞죠? 신앙생활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내가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 내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께 의탁해서 그 상황을 뛰어넘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가시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 근데 그것을 넘지 못하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넘으면 더 깊은 영적인 그 은혜의 단계로, 성숙의 단계로 나를 이끌고 가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깊은 영적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리에만 있지 말고.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동치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만을 신뢰해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요.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못 박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요동치게 하는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둘러쌀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결단을 통해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한 진정한 믿음의 성숙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요동치는 바로 그 상황, 그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만을, 그분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받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임을 찬양하는 우리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